네, 여러분 한번 같이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헬렌 켈러에 대한 동영상인데, 우리가 잘 알죠? 삼중고를 가지고 눈 멀고 귀 멀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삶을 승리한 아름다운 그의 인생에 대해서, 또 그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ater. It has a name. Wate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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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Yes. Pump. Ground.
네, 제가 이 스위치를 잘못 눌렀어요. 가에 걸 켜야 되는데 가운데 걸 꺼버렸습니다. 이게 수운동이라서 다시 켜지는데 한 3, 4분 걸립니다. 좀 컴컴해도 이해를 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헬렌 켈러는 물이 무엇인지 아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꽃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꽃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꼭 3일 동안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흘간만 보면 선생님 얼굴 보고 또 이 석양을 좀 노을을 좀 보고 또 아침에 해가 뜨는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기적 같은 현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또 생기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쇼윈도우에 진열된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다. 이렇게 참 그의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삽니다. 그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고 그렇게도 말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늘 말하고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부족해요. 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를 짓눌러 오는, 우리를 억압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그와 같은 불평과 불만과 힘든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살아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드시고 어렵고 지친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감사를 찾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있습니다.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마음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것도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불평과 불만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파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이 감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환경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대했던 것들을 얻었을 때,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잘 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바라는 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원하는 지위를 여러분이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경우에 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감사할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와 같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쁜 약속이 있어서 운전을 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를 지나쳐 버렸어요.
한산한 곳, 사람도 없는 곳, 조용한 곳, 외진 곳. 그래서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막 훈련소를 마치고 배치를 받은 전투경찰 신병이 건수를 올리려고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습 불법 유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가니까 벌점 15점, 벌금 7만 원. 아니, 여기서 뭐 내 불법 유턴 안 했다. 그러니까, 아니 했잖아요 아저씨. 똑똑히 봤는데 안 했다 임마. 내가 언제 했나 말이지. 이렇게 해서 싸웠어요. 알아보니까 너 어디 소속이야? 어느 경찰서? 뭐 그 경찰서장이 유턴하신 분 친구야. 이렇게 잠복 근무나 하고 그래가지고 딱이를 한 대 때렸어요. 전투경찰이 신병이 배웠잖아요. 법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융통성 없이 바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막 화가 났어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뇌출혈로 죽으셨답니다. 두 아이를 두고. 실제로 제가 목요 아침마당 특강을 들으면서 전해 들은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치달아 버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잠깐 멈추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내가 불법하는 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깨닫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 마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고, 확신하건대 그 사병이 가벼운 것, 그죠? 담배꽁초 버린 것, 또 안전벨트 안 맨 것 정도, 3만 원짜리 벌법 없는 거 끊어줬을 텐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끝까지 가버렸어요. 저는요, 교통법규를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왜 웃어요? 안 어깁니다 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테죠. 어깁니다. 어기는데 저도 잡힙니다. 그러면요, 저는 앉아서 안 합니다. 바로 딱 내려가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빠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래 하면요, 알아서 3만 원짜리를 끝을 내줍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좋을 때,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너무 당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환하게 웃는 얼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하면 문제가 종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어디 하나에 매이면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에 고통이 찾아와서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수를 갚을 것인지, 분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심령이 다 상하고, 여러분, 많은 좋은 것들을, 소중한 시간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감사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감사하는 여러 장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좋은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맞았어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귀신을 쫓아내 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이방 땅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그들에서 변론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 저쪽 중국 같은 큰 나라, 아직까지도 사람이 자주 가지 않는 그곳에 갔다가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인도도 큰 나라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인도는 아직까지도 생명 경시현상이 있습니다. 그냥 어린 소녀들을 폭행하고 그냥 죽여버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죽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이 같이 여행 갔다가 행방불명에 실종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찾았는데
아니 속의 내장이 다 없어졌다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불안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였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억울함이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그렇게 탁월합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하신가요? 짐이 무거우신가요? 먼저 감사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먼저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원망 불평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대신 감사했더니 옥토가 무너지고 간수가 해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먹을 게 있는데,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려오는데 배고파 죽겠다. 길이 험해서 발이 부르터서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모세야, 넌 참 나쁘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를 살려내라. 우리를 좀 먹을 걸 달라.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살지 못하고. 물론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고 범죄하고 받은 벌이라면 여러분 아마도 후회와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 고뇌 때문에 감사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들이 겪은 고난이기 때문에 가슴 펴고 당당하게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좀 쉬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는 날 동안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니 뭔가 거기에 골몰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했으니 가슴을 열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멸시를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 짓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기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 하다가 억울한 일 겪다가 주님 생각하면 은혜가 돼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과 풍파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망할 만한 일이 없다, 근심할 만한 일이 없다, 불평할 일이 없다, 낙심할 일이 없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낙심할 일 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떠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들을, 하나님 은혜를 소멸시키는 일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안 좋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못만 당한 거 생각하면 됩니다. 슬픈 일을 자꾸 생각하면 됩니다. 서운한 거 자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꾸 원망하게 되고 감사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또 하는 거 보니 예배가 길겠네, 언제 끝나나, 그때부터 시험 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또 힘드는 거 보니까 또 끝까지 가겠네. 여러분, 부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제목을 찾는 대신 원망 불평할 일을 찾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중에도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고요,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좀 이따 성경을 보여줄까요? 오늘은 너무 빨리 나오네. 우리 딸하고 이제 앞으로 좀 맞추려고, 토요일 날 나는 성질이 급하니까 뭐라 하고, 딸은 제대로 했는데 또 뭐라 그러고, 갈피를 못 잡겠다 하고, 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공격해와서 완전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어요. 그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냥 하박국의 마음이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 초토화되는 그 이스라엘 땅,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없고, 논밭에 식물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냥 끝장나 버렸어요. 그래도 하박국은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하박국은 감사하겠다고, 그런 거 다 없어도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하박국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의지들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네. 무슨 뜻이냐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바벨로니아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박국 선지자의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창자가 흔들려 본 경험 있어요? 한번 주먹으로 훅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안 맞아봤죠? 경험해 보실래요? 여러분 거반 죽습니다. 온몸이 굳어가지고 막 그냥 꼼짝을 못합니다. 얼굴 맞아서 쓰러지는 것보다 배 맞아서 쓰러지는 게 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정말 무서운 말씀을 듣는 순간 창자가 흔들려 버렸어요. 입술이 흔들렸어요.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온몸이 흔들렸다는 것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 봤나요? 시영이? 네. 떨어져 봤나? 높은 데서 떨어지면 온몸이 흔들립니다. 뼈도 다 흔들리고 살도 다 흔들리고. 너무너무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슴같이 높은 곳에 세워질 것을 믿는다. 여러분, 농경사회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의 유실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유실수인데, 유일한 건데 거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농부가 뭐합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끝장났잖아요. 아니,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목자가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끝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거두가시기도 해요. 명예도 권세도 소유도 다 거두가시기도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핍절함이 찾아왔을지라도, 실패가 여러분을 찾아왔을지라도, 반갑지 않은 것들이 왔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귀에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가요? 물질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험악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도 많습니까? 혹 교회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보다는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은 겁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 되신 주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그것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계시기 때문에 감사했던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 내일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됩니다. 원망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원망을 선택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혁이는 누구냐? 시영이, 시혁이가, 주영이, 시혁이는 안 보이나? 저 뒤에 있네. 우리 이 깽깽이 선수가 네. 시혁아, 하나님 계시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래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계셔서 행복해야 됩니다. 어느 믿음 좋은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믿질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이전에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 교회 갔다 왔다고 너무너무 많이 때려요.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니까 남편이 하룻불에 인두를 달구고 있어요. 오자마자 잡아뜨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야말로 창자를 흔들어 놓고 허벅지를 걷어붙이고 인두로 찢습니다. 칙! 교회 갈 거야? 또 교회 갈 거야? 또 예수 찾아갈 거야? 예, 저는 교회 갈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또 칙! 7번이나 찢었습니다. 실제로 박윤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그분의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도 남편 원망하지 않고, 네, 그래도 교회 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편 탓하지 않는 이 여성도로 인해서 그 남편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망, 발악, 미움, 불평,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 자매가 그 고통 가운데도 감사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잘 될 때 하는 감사입니다. 사람이 너무 잘 되면 감사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뭐든지 다 할 것 같다가도 삶이 달라지면 사람이 목이 고다져요. 어깨가 너무 힘이 들어요. 말이 늦어져요. 걸음이 늦어집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니? 감사가 없어요. 교만해져요. 그러다 넘어져요.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있어요. 쫓겨났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거리를 방황합니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내 몸을 제사에 가서 보여라. 그들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다가 눈두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건강해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코가 썩어서 없었는데 코가 생겼어요. 귀가 없었는데 귀가 생겼어요. 입술이 없어 입술이 생겼어요. 손가락이 생겼어요. 몸에 피고름이 많이 났었는데,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깨끗해졌어요. 야, 너무 좋아요. 빨리 가족에 가서 보이고 싶어요. 빨리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아니야,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가야 돼. 그리고 가다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마리아인,
이 보잘것없는 이방인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적인 질병에서부터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본문 우리가 같이 한번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면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죄까지 용서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자꾸 잊어버려요. 너무 고마운데 고개 숙일지 몰라요. 정말 고마운데 말 못하겠거든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지십시오. 압니다, 감사하는지. 수고하는 사람들, 주님 나라에서 힘쓰는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애쓰는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영혼을 구원받은 축복과 그 축복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과 마땅히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성경부 팀과 함께 등산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한 자매님이 뱀이다 소리 질렀어요.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아침 시간이라서 뱀이 좀 움직여 두네요. 옆에 있는 쌀이나무 꺾어가지고, 알죠? 탁 내리치니까 딱 뻗었어요. 그래서 비닐봉지 2개 구해서 담았습니다. 뭐 하려고 담았냐 묻지 마세요.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뒤 가방에 딱 집어넣고 등산을 마치고 이제 내려와서 봉고차 앞자리 손잡이에다 비닐 딱 매달아 놨습니다. 툭툭 뱀하고 툭툭 부딪히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서재실에 왔어요. 뱀을 들고 왔어요. 뱀을 풀었습니다. 뱀이 막 움직이더라고. 따뜻해가지고, 잔이 따뜻해서. 그래서 집게로 딱 집으니까 부엌에서 왜 그 집게 있잖아요. 응? 우리 부엌에 뭐 튀김할 때 뒤집는 거, 그걸 집었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데 툭툭툭 해가지고 집게를 열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이구, 그때 놀랄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걸 또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은 묻지 마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와 비슷한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농부가, 저하고 다른 아주 착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추운 날씨에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뱀을 발견했어요. 너무 불쌍해서 착한 농부가 이 뱀을 가슴에 품어서 따뜻하게 해서 살려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자기를 살려준 농부를 물어서 농부의 몸에 독이 다 퍼져버렸어요. 농부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농부가 하는 말, 품어서는 안 될 악한 걸 내가 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인물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을 통해서 감사하셔서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 우리가 모든 원망을 끝맺을 수 있는 확실한 방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잘 되고 싶거든, 형통하고 싶거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거든, 원망 대신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